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87일차, 오늘은 로마서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합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같이 늑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8장 2절 첫째 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이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5절과 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과 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1절, 자 1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2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6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8절, 자 2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확신하노니 39절 첫째 줄 중간부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로 이어서 우리를 셋째 줄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로 이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8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8장입니다.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7장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신령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자가 없으니 원함은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는 반면에 오직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8장은 모든 구절들을 다 네모를 그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이 8장에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몇 구절의 네모를 그었습니다만 오늘 이 8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늘 선이 되어지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의 말씀을 봅니다. 9장 15절 첫째 줄 끝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바로 이어서 긍휼히 여기고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로 이어서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셋째 줄 앞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3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둘째 줄 중간부터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바로 이어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첫째 줄 중간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바로 이어서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첫째 줄 중간에 그들이 믿음을 바로 이어서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네모를 그었습니다. 15절에서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쉬운 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든다 하여 이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느냐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31절과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9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면서도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2절 첫째 줄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3절 첫째 줄 끝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로 이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바로 이어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자 1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자 13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바로 이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었지만 이것은 오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 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저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을 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온 힘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첫째 줄 끝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로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첫째 줄 끝에 자기 백성을 바로 이어서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5절 첫째 줄 끝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로 이어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33절 첫째 줄 맨 앞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바로 이어서 지식의 풍성함이요 34절 첫째 줄 맨 앞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자, 11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앞에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만 힘썼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장에서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하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만 몰두할 뿐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의롭게 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은혜로 택하신 자들은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34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셔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시고 저들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 9절이 깁니다만 1절, 2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과 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0절부터 13절까지 절수가 길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10절부터 13절까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7절과 18절 두 구절에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7절, 1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 21절 전체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전반부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설명들을 길게 말씀하고 난 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매우 교훈적인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울은 이 12장 1절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모습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네모를 그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9절 9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힘쓰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할 말씀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영적 예배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 자, 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자, 1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13절과 14절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13장의 말씀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에 네모를 그었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빛을 지면 그 빛 때문에 그 상대방을 또한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가장 큰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꼭 주의하고 또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귀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당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늘 영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명이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마음에 힘써 씨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하다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기 위해 힘써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정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8장으로 돌아와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8장은 로마서의 핵심 장이면서 동시에 바울 서신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모든 구절에 밑줄을 그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통독을 하면서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선택하여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깊이 고뇌하던 바울은 새로운 해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법뿐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법이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려 할 때 나를 도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말씀해 줍니다. 11절과 16절 그리고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심령을 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을 봅니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듯이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만 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 들어 올렸을 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상반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남은 자 사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삶, 즉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거의 모든 구절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뜻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통독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여 밑줄을 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으로 사는 삶의 첫째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12장, 13장, 14장, 1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해설 없이 계속 밑줄을 그을 것입니다. 밑줄을 그으신 후에 각 구절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9절부터 1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너희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삶, 실천적인 이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속에 구절구절마다 깊이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복음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늘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